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 아내랑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해야 할 새벽에 만나 녹음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급선무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노후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노후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늙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비산동교회 처음 올 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다 검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거울 보면서 흰머리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머리가 검은 거는 흰머리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고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단 두세 칸 이렇게 걷더니 올라가지만 어느쯤 되면은 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젊은 나이지만 어느 때는 죽을 먹어도 체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늙습니다. 늙고 싶지 않아도 다 늙고 또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앞으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이러한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분명히 있을 일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의 미래에 분명히 있을 일, 여러분, 그 일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전도서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운 그런 결혼식에 가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지혜가 아니라 초상집에 가야 거기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야 지혜를 배웁니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초상집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끝이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소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끝은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라 이겁니다. 이 끝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장례식장이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하면은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죽음하면은 나와 좀 뭔가 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죽음과 관련된 건 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 맞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실을 확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죽음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어떠한 사람, 예수님 말고 어떠한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뭐 어떠한 죽음이기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오늘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말로 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고이 잠드소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비통하단 말이에요. 그때 입관식에 딱 들어서서 그 고인이 편안히 잠자는 듯한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보면서도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어떤 성도님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셔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자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또 하십니다. 그 뭐예요?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 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 스데반이 잔이라, 이거는 그냥 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 이 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자다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면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깨어날 때가 있는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주를 배웁게 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다,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잤다라는 거예요.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스데반은 다시 살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죽음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보게 되면은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박해를 받거든요.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성도들이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망자로, 나 또 박해받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자로 산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 울림이 돼가지고, 그래, 스데반이 고통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자. 그 울림이, 스데반의 죽음이 울림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죽음이 울림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장례식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 장례식 인도를 하면은요, 그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습들, 그리고 저에게 하셨던 그 말들, 마지막에 그 성도님이 그 임종 속에서도 입술을 힘겹게 벌리시면서 불렀던 찬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장례 인도하면서 그 울림이 생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 마지막 이 성도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 열심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울림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잊혀지는 죽음이 있다면 어떠한 죽음은 울림이 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살아서 계속 울리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죽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죽음은 성도의 잠이었고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이 되는 죽음이었다. 이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스데반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스데반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져야겠다.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 그러는데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뿐인 죽음도 이왕이면 아름답고 이왕이면 멋있게 그 죽음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지혜롭게 잘한다면 나의 죽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성도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주일부터 죽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준비를 잘해서 이 스데반처럼 성도로서 잠든다면 이거야말로 복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복된 죽음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살아 울림이 되어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다면 얼마나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 증인의 말을 남길 준비, 예수님을 닮아가는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야, 이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닙니다. 죽을 날이 언제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음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왜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이 그림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그림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건데 이 죽음을 그 옛사람들은 강을 건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이 어떤 강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강의 유속이 얼마나 센지, 그 강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공포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죽을래?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해요. 죽을래?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죽음의 강에 한번 건너가 볼래? 너 오늘 나랑 요단강 한번 가볼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죽을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면 아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죽을래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느냐? 죽을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래? 스데반 너 죽을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유무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을 거스르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사라지느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믿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한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51절에 그 성령의 거스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성령의 거스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목이 곧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형외과 가가지고 거북목이 곧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짐승에 보면은 이렇게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주인이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목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일로 와 하면은 코에 뚫려 있으니까 목이 딱 움직이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외양간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어느 날 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목을. 주인이 일로 끌려고 하는데 목을 막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움, 주인의 말에 대한 거부, 거절, 이런 것을 목이 곧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로 와, 예수님을 따라가 라고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목이 곧은 거예요. 안 움직여요. 목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2절에 스데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있는 그 조상들처럼 잡고 그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좀 이 일을 깨달으라. 목의 고듬을 좀 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성령 거스르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이게 뭐예요?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강력한 말로, 강력한 표현을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너 죽을래? 라고 지금 이 두려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7장 5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5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딱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우세요? 아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셔야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이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그때까지 잡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잠드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황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확인하세요.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주이시다. 이 사실을 늘 확증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증인의 말을 남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언 남겨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언 남겨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언하고 또 하나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증언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증언. 우리가 스데반 하면은 기독교 1호의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인데, 그래서 스데반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나? 나도 저 멀리 그 예수님 안 믿는 지역에 가서 핍박받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순교자를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순교자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붙여진 것이고, 본래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마르티스는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인,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바를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진정한 마르티스,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볼 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증인.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도전받았어요. 주님, 저도 마지막에 나를 위해 우는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우는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 또 서 있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틀리지 않았다, 스데반은 옳은 의인이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이러한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막 도전이 생겨요. 여러분도 도전 받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우리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그런 고백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는 거는 마르티스가 아니에요. 보고 뭐합니까? 이 다음을 봐야 돼요. 7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말하되가 있어야 돼요. 말하되.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본 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되, 증인으로서 증언하되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뭘 남겨줬느냐? 내가 본 것,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말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바로 이 증인의 증언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언장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 대부분 재산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장은 자녀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진짜 자녀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신앙의 유언장입니다. 신앙의 유언장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장례를 당하면 제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혹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누군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이 뭡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은 알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장례 예배 가운데 한 번은 우리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유족들한테. 그리고 고인이 좋아하셨던 찬양을 힘차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어떤 유족들은 몰라요. 어머니가 뭘 좋아했는지,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찬양을 좋아했는지 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야, 우리 비산동교회 앞으로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유언장을 좀 미리 써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거 다 교회로 제출하시면은 나중에 장례가 나면, 물론 저도 쓸 겁니다. 제 장례 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그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유언장,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말씀, 여러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장례식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큰 울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남겨 있어야 돼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게 큰 울림이 돼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남겨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증언하는 유언장.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남겨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또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유언장이 흘러갈 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증인의 증언을 남겼던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증인의 증언을 남겨서 교회와 자녀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죽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장 남겨서 애들한테 재산 분배 잘 해주고 다툼이 없게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좀 울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울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두 번째, 증인의 말을 남기는 준비, 우리 옆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말. 우리는 이러한 말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두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위에 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스데반이 창작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유명한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부탁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숨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부탁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시면서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 신뢰 안 했어요? 하나님 신뢰하시죠? 근데 지금도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내가 죽음에 있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러한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줄게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함이 아니라 용서함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은요, 이 용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용서 어떻게 나와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고 갑니다. 주께서 저 사람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떠나갑니다. 난 지금 못 죽습니다. 나에게 뭐 1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처리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남아있으면 용서가 안 나와요.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크게 웃으신 분 민망하죠? 본인만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사라진다. 좀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면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에 미워하는 사람이 얘도 믿고 쟤도 믿고 얘도 믿고 이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미움 가지고 편하게 잠들 수 있겠어요? 편하게 잠 못 주무실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상태로 죽게 되면은요, 주님을 편안하게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미워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지 않아가지고 미움 가득 안고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세요? 전 그럴 자신 없어요. 내 안에 미움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미워하는 사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밉다가도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지, 또 어느 날 뭐 아내가 이렇게 미운데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지, 이런 마음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미움을 청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듯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 미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한 번뿐인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죽음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미움을 청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와 긍휼히 여기는 삶.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할 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성도의 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깨워주실 거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은 우리의 죽음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돼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이 복을 받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지만 임종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할 때 제가 급하게 간다. 그러면 저 요거 하나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것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 이거 하면 되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도의 참 아니겠습니까? 슬프지만, 그분이 떠나가심이 슬프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깨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말을 남김. 요거 좀 남겨주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알도록,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알도록,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도록 요거 좀 남겨주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사는지 그것 좀 남겨주시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은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 마지막까지 신뢰하시고,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씩 미움을 청산하십시오. 미움을 청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죽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의 잠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또한 나의 죽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될 수 있는, 복이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성도의 잠이다. 성도의 잠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죽음이 내 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게 내 마지막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나를 위해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 이겁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영광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어나고 달려가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도 없는 그날에 우리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하겠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준비해야죠. 우리 잘 준비합시다.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죽음이 오늘 당장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합시다.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증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준비 잘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잠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미움을 청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의 잠을 누리며 울림이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남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웠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